지금 이제 성경대학 강의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홈페이지는 성경대학은 2주 정도 하고 계속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1강부터 계속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재가 조금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다들 구입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제작을 해서 사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좀 배려하려고 놔뒀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1강씩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이제 강의를 내릴 테니까 혹시 주변에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얼른 들으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재 18페이지 4강 이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림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이삭을 드렸다. 그 대속의 은혜가 창세기 22장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예수님까지 이어진 것이다 라고 구속의 예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이 장가든 일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길까?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이 무슨 내용일까요? 네, 이삭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왜 이렇게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삭의 결혼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의 이야기로 하면 신앙의 유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언약의 연속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요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잡은 거? 우리 한 목사님하고 제가 잡은 거, 그죠? 기억하시죠? 이 언약의 이어짐, 연속성을 위해서 결혼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이제 40살 되었어요. 노총각이죠? 부모님에게 있어서 노총각은 짐이에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동일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미 지금 사라는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 혼자 남아있거든요. 근데 아들이 장가를 안 가. 이 아버지가 빨리 장가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이 지가 못하니까, 지가 데려와야 되는데 못 데려오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섰어요. 그래서 엘리에셀,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자기 고향 아란으로 가가지고 아내를 구해오라 그래요. 조건이 뭐냐면 고향 사람, 그 다음에 같은 족속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 2가지 조건을 주고 낙타 10피를 끌고 엘리에셀이 이제 하나로 갑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에게 너 가서 이삭 아내 데려와. 데려오지 않으면 오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무조건 데려와. 엘리에셀이 얼마나 고민되었겠어요. 지금 이삭도 못 구해오는 이삭의 아내를 제가 어떻게 구해오나.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하나님으로 가서 순조롭게 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사람을 만났을 때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우물가에 갔는데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여인, 또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까 같이 갔다 그랬죠? 그렇죠. 낙타 10필을 가지고 갔는데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후덕한 여인, 그 여인이라면 내가 그 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삭이 아내인 줄 알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란에 가서.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다가와요. 리브가라는 여인이.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엘리에셀이 부탁합니다. 나에게 좀 물 좀 주세요. 광야에서 물은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리브가가 물을 떠서 낯선 남자였던 그 엘리에셀에게 물을 줍니다. 흔쾌히 물동이에서 물을 떠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앞서서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감동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순조롭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너무 감동인 거예요.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인을 요청했잖아요, 그죠? 나에게 물 주고 낙타 10필에 물을 주는 여인에게, 그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그렇게 순조롭게 만나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자, 리브가 어떤 여인일까요? 이렇게 낙타에게 물을 줬던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을까? 창세기 21장을 보면요, 리브가는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창세기 21장 16절 이후를 보면 리브가는 예뻤어. 또 이쁘기만 한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쁘기 플러스 왕 오지랖. 오지랖도 넓어. 그렇죠, 원사님, 마음도 넓어. 오지랖도 넓어. 처음 보는 남자에게 물 갖다 주는 여자예요. 아이고. 그런데 부탁도 안 했는데 또 뭐예요? 낙타에게까지 물도 주겠다고 해. 야, 리브가 이뻐, 마음도 넓어, 오지랖이야. 그 다음에 또 뭘까? 힘도 세. 힘도 세요. 왜 힘도 세요? 낙타는요 여행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대요. 그 사막을 지나도. 왜냐하면 뒤에 그 봉이 있잖아요, 낙타봉. 그곳에 뭐라고 그럴까, 물 탱크가 있어서 100리터의 물을 저장한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먹어도 충분히 그 광야나 사막을 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얼만큼 먹어야 돼요? 그만큼씩 먹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리브가가 낙타 10필에게 물을 줬죠? 그러면 얼만큼씩 줬을까? 물이 얼만큼 필요할까요? 100리터씩 그렇죠. 약 그 정도는 필요했겠죠? 그럼 100리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생수통 있잖아요, 생수통. 어디 가면 생수통에서 물 받아 놓는데 그 생수통 하나가 100리터예요. 그럼 그거 10개. 자, 그 10개를 물을 줘야 돼.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수도꼭지 딱 틀어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아니면 정수기 해가지고 거기다 물 많이 담아갖고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때는요 우물이 어떻게 됐냐면 두레박도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우물은 걸어 내려가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가서 보신 분들 그거 있으세요? 가서 이스라엘 가셨다면서 안 보고 맨날 놀고만 다니셨구나. 그 우물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우물은요 이렇게 뺑뺑 걸어 내려가요. 이렇게 한 10m 이상을 걸어 내려가요. 그래서 그 우물을, 거기서 물을 퍼서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 제가 힘세다 그랬죠? 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10리터짜리 그 생수통
들고 10m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물 100리터를 담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10m를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하죠. 근데 이제 젊은 여인이었으니까. 근데 몇 번을 해야 돼 그거? 10번. 또 한 번 하고 쉰 게 아니야. 계속해서 갖다 준 거예요. 10번을 했다고 생각. 얼마나 힘이 썼을까. 예뻐, 마음도 넓어, 성격도 좋아, 그죠? 오지랖, 성격도 좋고, 그 다음에 힘도 세. 야, 다 갖췄죠? 다 갖췄어요. 하나님께서 다 갖춘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엘리에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고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리브가가 어땠을까요? 뒤도 안 보라보고 따라가 버려요. 뒤도 안 보라보고. 야, 아마 아버지 라반이 서운했을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간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식 키워놓으면 다 소용없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은 자식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계속 헬리콥터 맘, 캥거루 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그냥 결혼하면 자식들은 하나님의 독립체임을 알고 떠나보내시는 거. 지금 이 말씀이에요. 똑같이 리브가도 떠난 거예요. 서운하지만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25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 나오는 요셉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므로 언약의 연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유산,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신앙의 유산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온세대 연합예배 신앙의 유산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축복된 시간이었죠?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자손들을 위해서 그 신앙의 계속된 연속성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애들은 아직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더 야곱 볼 텐데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지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연속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야곱을 살펴볼게요. 야곱 18페이지. 야곱이 이제 오랫동안 사라와 같이 임신하지 못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이 사라가 임신 못해서 100세까지 90세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리브가 임산을 못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렇죠, 쌍둥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복중에서 두 민족이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누구였어요? 에서, 한 명은 야곱.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서라고 했고요,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또 빼앗은 자 해서 야곱이라는 의미가 야곱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다웠어요. 터프했어요. 상남자였어요. 멋진 사람이었어요, 딱 볼 때. 근데 야곱은 어때요? 조용했어요. 머시매가 집에서 엄마 옆에서 맨날 팥죽이나 끓이고 있어요. 속 터져요. 그런데 야곱은 눈치 백단이에요. 꽤 많은 자였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잘 챙겼던 자. 그래요. 에서와 야곱은 아주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달랐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이 형 이삭과 함께 이삭과 형 에서를 속입니다.
뭐 때문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죠? 장자권. 이미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에 나누어졌는데 장자권을 놓고 야곱이 형 에서와 이삭을 속여요. 이제 이삭이 나이 많이 먹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장자권을 통해서 축복을 자녀들에게 허락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요. 사냥하고 와가지고 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라. 그것을 아내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아내 리브가는 꼭 엄마 옆에서 붙어 있었던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그럼요,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듣고 에서가 사냥을 해서 잡아오기 전에 이미 잡아왔던 고기를 잘 맛있게 하고 에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잘 요리를 해서 야곱을 에서처럼 털을 붙이고 속에 냄새도 야곱 옷으로 다 에서 옷으로 다 입히고 해서 에서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야곱을 들여보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서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이게 에서는 좀 터프 가이였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의리 막 이런 거. 그러다가 배고프니까 뭐 장자권 다음에 뭐 가지면 되지 하고 딱 그냥 그래 좀 먹고 봐야 되겠다고 팔아버린 거예요. 단순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죠. 근데 장자권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19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19페이지 장자권. 자, B의 모세의 율법에서는 장자권이 시작 아비의 권유를 계승하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 두 곱의 분깃을 상속받으며 가정의 제사 직분을 수행하는 일이다. 네. 이 장자권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그 당시 족장 시대에 있어서 장자권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의 자녀들보다 두 곱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권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장자들에게 많이 줬어요. 요즘은 딸들까지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누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장자들에게 많이 줬었어요. 그 다음에 가정에 제사장권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장자권은 정말 언약의 흐름에 있어서 최고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에서가 그것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습게 여긴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태어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은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창세기 25장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 장자권이 그곳에 있었어요. 리브가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권을 리브가가 이삭이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리브가하고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뺏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하나님이 이미 복중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미 언약의 흐름 가운데 야곱을 부르셨거든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리브가와 그렇게 야곱처럼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방법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민감해야 돼요. 자, 우리 19페이지 C 있죠? C의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야곱이 축복을 얻은 것은 그의 속임수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임수까지 용서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다.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행함으로 그는 개인적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다면 야곱이 이제 험난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쟁취했다고 생각한 그 시간부터 야곱의 시간은 130년의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험난한 시간을 보내.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삶의 시간이 130인데 험난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그의 마지막의 고백이 험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욕심대로 쟁취했어. 얻기는 얻었어. 근데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미 주실 거야.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했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했어요? 그거 가져가지고 내가 뺐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다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 욕심 때문에 험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험난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있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술수를 쓰면 조금 빠르게 그것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험난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서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양들은 목자 앞에 서면은요 죽어요. 다쳐요. 꼭 헛짓하면 넘어져요.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다면 후회하게 돼요. 그러므로 움직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고난의 시작이라 그랬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에서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리브가가 자기의 고향 아버지에게 보내요. 라반에게.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고생을 했느냐면 계속 고생 이야기 해봅시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떠났어요. 어머니를 떠났어요.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고난의 시작. 다시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를 못해요. 자, 리브가가 자기의 오빠가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약속 가운데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그 약속 가운데 인도해 가신, 고난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 고난도 이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처음부터 말 잘 들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꼭 다쳐요. 자, 19페이지 D 보겠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있죠. 가로 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족장 시대처럼 초기 단계에서는 계시의 주요한 수단으로 꿈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와 같은 계시의 수단은 계시로서의 일반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자,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제 만나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꿈, 환상, 음성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약을 넘어서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에게 계시가 있어요. 어떠한 계시가 있어요? 그럼요. 계시가 있어요.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꿈, 환상, 음성, 그 당시에는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무슨 계시? 특별 계시. 특별한 거예요. 꿈, 환상, 음성 이런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근데 꼭 그런 것만 더 좋아하려고 그래. 그런 것보다 더 특별한 게 뭐다?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그러므로 꿈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일반성은 이제 특별 계시가 있으니까, 특별한 걸 주셨으니까 일반적인 계시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꿈꾸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큰일 나서 그런, 아니야. 응? 아니라고. 응? 어젯밤 꿈에 뭐가 보였어요? 무슨 꿈?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개꿈이에요, 개꿈. 맞을 때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는 그 깨닫게 해주실 것 뿐이지. 그런데 제가 그 꿈에 대해서 무시하지는 않아요. 꿈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내가 꿈을 꿔서 조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보여주신 것 같아. 그럼 그것을 어디에다가 점검받아야 돼? 이곳에 다시 와서 점검받아야 돼. 이곳에. 그게 개꿈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지 어디에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거에 와서 다시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꿈 안 꿔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특별한 거다. 꿈이 특별한 것 아니다. 뭔가 특별한 음성이 특별한 거 아니다. 환상이 특별한 거 아니다.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있고 하나님의 음성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체험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어디를 통해서 점검받아야 된다?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게 계시인 양 떠드는 목사들, 전도사들 무슨 다 가짜야. 다 가짜라고 그러면 좀 너무한 건가? 근데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위험해. 이 말을 쓰면 좀 괜찮겠구나. 위험해요. 그곳에 따라가다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별로 좋지 않아. 저는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거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들이 아니야. 100% 꿈 자랑하고 이상 자랑하고 환상 자랑하고 내가 뭘 들었다, 내가 보았다. 보기는 뭘 봐?
이미 어디에 다 가르쳐 주셨다고? 여기에 다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뭐 지가 들은 것처럼, 지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저한테만 알려주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다 가짜라니까. 절대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뭐 무슨 집회, 무슨 사도, 다 가짜. 그렇게 붙여놓은 사람 다 가짜. 정말 이거는 내가 대꾸 이야기해서 그런 거 붙여놓은 사람 가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경험했어요. 그죠? 삼층천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셔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다 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꿈과 환상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시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랑했어요? 그것을 고린도 전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줄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닌데 하도 그런 것만 자랑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도 너희들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이것은 자랑할 게 아니다. 이 나쁜 놈들아, 자랑 좀 그만해라. 그거 다 거짓말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 환상 너무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슴 속에 품고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입으로 다 날려버리지 말고, 응? 입으로 날려버리지 말고 가슴 속에 품고 말씀 속에서 다시 확인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근데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그럼 꼭 붙잡고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그런 거예요. 야곱이요,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노숙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란까지 가는데 노숙자, 베델에 베개가 있어야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진짜 성경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야곱은 그냥 잠을 못 잤던 것 같아. 베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베개를 찾았어요. 제가 베델에 가보니까요, 웬 돌뿐이에요. 돌산 같은 곳에 돌들이라고. 제가 그 사진, 제가 그 베델에 가가지고 저도 이렇게 탁 그 야곱처럼 누워가지고 이렇게 돌베개를 하나 탁 찾아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아침에 그거를 우리 성도들 보여주려고 열심히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네. 하여튼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용을 다시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이 두려움과 감사로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곳을 벳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벳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이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꿈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야곱이 3가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게 뭐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되돌아오면, 하나님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저기 다 있네. 두 번째는 이 기둥으로 세운, 지금 잠자고 있던 그 베개로 세운 그 기둥이 세웠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내 소유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께 이 3가지 서원을 합니다. 즉, 아까 꿈에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때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에게 주신 거 막 떠벌리지 말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해요. 하나님, 내가 약속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두 번째, 기둥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소유가 이제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가운데.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야곱을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의 딸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이삭도 보면 참 예쁜 여인을 얻은 것 같은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외삼촌의 딸 그 라헬을 보면서 딱 첫눈에 또 반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렇죠. 7년 동안 종처럼 열심히 일을 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창세기 29장을 보면은요, 7년을 며칠같이, 하루같이가 아니라 며칠같이 우리 주님이 시간이 1000년을 하루같이고 이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 그래도 그것도 대단하죠?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여러분들의 남편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마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7년 후 어떻게 됐어요? 라헬을 이제 얻으려고 결혼을 하는데 그 밤에 레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언니 레아를 졸았어요. 그리고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 이야, 지금 이렇게 훤하니까 누가 뭐 비상구 우리 예배당 불 다 꺼도 비상구를 틀어놓으면 그래 그 조금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흑암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깜깜한 곳에 가보세요. 지하 동굴에 불 끄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마 이삭이 살던 시대에 전등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보여. 실수한 거야. 야곱도 속았죠. 그래서 근데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시 7년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성경인데 창세기 29장을 보면요, 레아하고 라헬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해서라고 레아에 대해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력이 약해서라고 이 표현은 아주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는데 레아는 야곱의 눈에 볼 때 못생겼어. 그의 표현을 시력이 약해서라고 완곡한 표현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시 레아를 이제 아내로 얻기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해요. 근데 이제 7년 이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살기는 언제부터 살았어요? 일주일.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라헬하고 결혼을 해요.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7년 동안 다시 일합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래서 레아에게 아이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와 그의 여종들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12 자녀들을 낳죠. 12지파가 돼요. 그래서 14년을 그곳에서 수고합니다. 아무 보수가 아니라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더 일합니까? 외삼촌 라반하고 이런저런 막 경쟁을 하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그 양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 색깔을 칠하기도 하고 뭐 아롱지게도 만들어 보고,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라반하고, 외삼촌 라반하고 자기 장인인데 장인하고 그 재산 싸움을 하는 거야 지금. 6년을 속고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어느덧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자, 너희들 가족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은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요. 여러분들 이제 20페이지 넘어갑니다. 20페이지 그냥 쭉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 돼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소식이 들려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너를 죽이러 온다고. 이 소식을 약복강에서 야곱이 들었어요. 그는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멈춰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이 야곱이 꾀를 내요. 그렇게 머리 쓰다가 하나님한테 된통 당하고 수고했는데 또 머리 쓰는 거야. 어떻게 머리 쓰죠? 그렇죠. 먼저 자기의 소유를 보내요. 약복강을 건너가지고 에사한테 형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하고, 예서를 위한 예물입니다 하고 보내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면 형이 좀 분이 사그러지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됐다. 그 다음 누구를 보내요?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요. 그리고 지는 나쁜 놈이야. 지가 먼저 가야지. 어떻게 아내하고 자식들을 보내고 저는 숨어 있어. 그것도 조금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강 건너에. 아유, 진짜 우리의 믿음의 선조지만 참 어떨 때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어떻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팔아. 아유, 그런 것 보면 속 터지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약봉강을 건너지 않고 보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 어떤 소식이 올까. 자식들까지 다 보내놓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약봉강을 건너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누가 먼저 찾아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갑자기 뭘 하게 돼요? 씨름하게 돼요. 씨름.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요. 분일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는데 못 가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죠? 환도뼈를 찹니다. 아마 야곱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아마 그냥 이를 갈면서 붙들었던 것 같아. 이를 붙들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나 지금 이 강 넘어가면 죽어요. 우리 형이 내 재산 다 보내고 자식들하고 다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나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하고 이제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예요. 진작에 그렇지. 진작에 그렇지. 꼭 끝에까지 와야 붙잡는. 저하고 똑같아요. 끝까지 가야 붙잡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들, 즉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이 싸워 주신 거지.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네? 야곱이 이겼어요? 정말요? 자,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들하고 씨름을 해요. 지금은 제가 우리 아들하고 씨름을 하면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 5살, 6살 이때 제가 씨름을 방에다가 이불 펴놓고 씨름을 참 많이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네? 제가 이겼어요? 네? 져줬어요? 자, 하나님과 야곱과의 싸움 어땠을까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싸움할 때 제가 그냥 한 번 팍 뒤집으면 끝났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야, 너 힘이 왜 이렇게 세? 끝까지 막 제가 넘어지면서 제가 이기려고 해보면서 또 다시 제가 지는 척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 응? 아빠가 져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연기를 하면서 한 번에 한 손이면 끝날 텐데 한참을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기는 척하면서 결국은 누가 먼저 넘어져요? 제가 먼저 넘어졌어요. 그렇고 이야기해요. 참 잘했다. 너가 이겼어. 힘 세네 우리 아들.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싸움 씨름하셨어요. 하나님이 탁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게 한 손도 아니에요. 그냥 후 끝나는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이 붙잡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붙잡고 싸워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 만들라고,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꾀쟁이 빼앗는 자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야곱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계실 때 우리는 그러면 알아서 내가 싸우면, 이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내가 복 안 주시면 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복 주시라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복 주시라고 붙잡고 있는, 지금 야곱의 모습이에요. 한 번 하고 끝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번 하고 끝 아니라고.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때까지 붙들어라는 거예요. 한 번 해놓고 기도해도 안 되네, 우리 하나님 안 들어주실라나 보다, 나는 내 기도는 약하니까 안 들어주실라나 보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초신자라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포기하지 말라고. 야곱처럼 하나님은 초신자, 중신자, 오래된 신자 아무 상관,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끝까지 붙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실 때라도 붙드세요. 지금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복 안 주면 이제 못 놉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교만에 환도뼈 부서질 때까지 붙잡고 계세요. 내 욕심의 환도뼈 부서질 때까지 붙잡고 계셔야 된다고. 나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환도뼈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붙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처음 야곱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고생하잖아.
끝까지 고생하잖아. 하나님 앞에 붙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내가 싸워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그때까지 내 환도뼈가 부서지더라도 붙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